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저 밖의 태양처럼 아니 그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비춰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피합니다. 성령님 저희 에브리데이 언더원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감싸 안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곁에 앉혀주시고 주님 곁에 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살아가고 살아내고 또 전진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의 임재로 이 장소를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한 심령 한 심령 주님의 성령의 임재로 채워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오늘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각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향기 되게 하시고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원 처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아멘.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결코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고초 당했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초 당했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날 위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날 향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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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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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향유옥과 깨트린 마리아처럼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리록 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님 앞에 쏟습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 자신도 모르는 나의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거룩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계시록처럼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날의 저 천국에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다시 한 번 더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서서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성령인 거룩의 영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온 땅에 거룩하신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 다시 오신 평화의 왕자 예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영원한 전능하신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다시 오신 평화의 왕자 만물이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주를 높이세 보좌의 주님 주 다스리시네 주님 말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주를 송축해 찬양합니다 세상의 구주 주 나라 영원해 주님 말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이렇게 행하실 거룩하신 주 주를 높이세 보좌의 주님 주 다스리시네 주님 말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세상의 구주 주 나라 영원해 주님 발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저와 여러분의 이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거룩하신 주 주를 높이세 보좌의 주님 주다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주님 말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온 맘과 생명 다해 주를 송축해 찬양합니다. 세상의 구주 주 나라 영원해 주님 말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찬양을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그날의 저 천국 보좌 앞에서 기필코 찬양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 멸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다시 한 번 더 보좌 앞에 엎드려 멸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너무 들어갔네. 나의 눈 여셨네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나라 족속들 우리 주님께 모든 사랑들이 휘장지나 담대히 사랑의 주 섬기리 예수님 보혈 하늘 문 여셨네 주
예수 흘린 보혈, 예수 흘린 보혈이 하늘 문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나 사는 동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오직 없네. 내게 예수,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주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 주님의 소원과 목표는 저희들을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흰눈보다 더 희게 씻었어요.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기,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높이 듭니다. 주를 향하여 듭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이 세상의 슬픔과 이 세상의 고난을 집중하여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간파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갈 뿐이고 우리에게 달려오는 저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손, 기도의 손을 들어 붙잡을 수 있도록,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 저희들의 눈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어디를 봐도 주님만 바라보고 어디를 봐도 주님만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로마가 엎어지는 것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팔아먹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죽이는 사람들에게 복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신 저 천국집에 가는 것. 죄 많고 연약하고 의심 많고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의롭다 여기시면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알았던 그 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불타는 사랑이 옮겨 붙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더욱더 정결하게 신부단장 시켜주세요. 신랑 예수님 맞으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주세요.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에브리데이 언더런 처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지금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녀들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동화책 읽듯이 또는 동화를 말하듯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신기했던 건 할머니가 옛날 얘기를 해주면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토시도 하나 안 들려요. 웃으시는 데서 항상 웃으시고 항상 정말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이런 거죠. 그만큼 어떻게 해요? 뇌리 속에 박혀 있어야 되고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자꾸 찾아요. 말씀 속에. 그럼 안 찾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찾아져요. 나의 상황에 딱 맞춰서 이해돼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의 깊은 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잘 본 거예요. 잘 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15장에서 16장까지는요. 일곱 대접 재앙이 묘사되고 있어요. 이 재앙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예요. 그래서 15장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5장은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서막. 이렇게 뭐랄까? 서막이라면 이제 이렇게 준비되는 거죠. 준비돼. 그냥 갑자기 꽝 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려면 이렇게 검은 물론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떨어지긴 하지만 번개가 치려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쪄야 되죠. 이런 것처럼 태풍 전에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15장 오늘 본문 읽은 오늘 15장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설명 없이 그냥 막 재앙 떨어졌으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거를 알아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5장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러니까 이게 출격하기 전에 이게 딱 준비해 사열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타나면서 딱 나타나니까 갑자기 빰빰빰 하면서 하늘에 승리자의 노래들이 들리고 그 다음에 그 노래 끝으로 또 일곱 대접이 준비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또 다른 딱 환상을 보는데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촥 나타나니까 저쪽에서 갑자기 이제 이따 하겠지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데서 하나님께 검은고를 받은 사람이 뚱땅뚱땅 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의로우시도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그 천사들이 일곱 대접에 뭐가 담겨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기는 거죠. 여기까지. 그리고 16장부터는 이게 쏟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촥촥촥촥촥촥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1절에 신기한 광경, 이적, 사람의 어떤 그런 것으로는 도저히 생각하고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일곱 천사가 행할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 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끝!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끝이라는 단어는요, the end, 역사적인 시간의 끝이 아니라 이 끝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필업, 리필해 주실 거예요. 이것처럼 채워짐이라는 단어로 번역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간의 끝이 아니라 일곱 대접의 이 심판이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일곱 대접의 하나님의 재앙의 진노가 담겨진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채워진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마치리로다라는 헬라어 텔레오가 완성하다, 성취하다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성취되다,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다. 그거를 영어에서는 채워진다, 한글에서는 끝이 난다 라고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사고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는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아요. 15장 1절에는 B라는 건 하반절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A라는 건 이제 앞쪽. 그래서 15장 1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채워지로다, filled up 이라는 뜻이고, 15장 7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이라는 했을 때 이 대접과 관련해서 풀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21장 9절에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이라. 그래서 그냥 아까도 말한 것처럼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담아진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담아진다라는 표현은 끝난다, 담아진다 이 표현은 뭐냐면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학가들은 어떻게 해요? 반복적인 말을 쓰지 않아요.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담아진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15장에서는 이게 끝이다, 확실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담아진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뭐 이렇게 나를 떠나시려거든 나를 지려밟고 가시옵소서라는 말은 진짜 나를 밟고 가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안 되죠. 그런 의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단어를 문자적인 단어로 풀어버리면 굉장한 오해와 어긋남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물론 일곱 교회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람한 거일 수도 있고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7인이 떼어지죠. 그리고 7나팔이 불려지죠. 그리고 오늘 7대접의 재앙이 불려져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7인이 띄어지고 난 다음에 7나팔이 불고 7나팔이 분 다음에 7대접이 쏟아진다라는 시간적인 구성으로 보기가 쉬워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에서 그려지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7인이 탁탁탁탁 하늘에서 떼어지고 나팔 소리가 울려지고 그 다음에 대접이 쏟아지고 이게 우리는 이렇게 타임 테이블을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은 병행이에요. 병행이라는 게 뭐예요? 나란히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나란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인자의 오면 무엇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꽈가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건 번개, 동에서 번쩍하는 사이에 7인, 7나팔, 7대접이 어떻게 해요?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가 7인을 뗀 다음에 이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주님이 이게 일어날 때는 우린 못 봐요. 지금 이 7대접이 쏟아지기 전까지 7나팔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직 엎치락뒤치락 믿음으로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7대접이 쏟아질 때, 그러니까 7인과 7나팔과 7대접은 뭐다? 병행이다. 같이 한 번에 확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처럼 자 결혼식처럼 자 이제 신랑 신부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의 오면 번개가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할 때 지구를 몇 바퀴 돈대요? 7바퀴 반. 번개가 번쩍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그게 과학이에요. 번쩍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번쩍할 때 우리는 벌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와 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뭐 천천히 뭐 우리들이 휴거 영화 그런 거에서 뭐 그런 거 다 미디어의 영향이에요. 비행기가 떨어지고 지진이 나면서 우리가 천천히 올라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은 번쩍할 때 우린 이미 눈 감았다 떴더니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느새 내 손에 검은 고가 들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상의 순서를 아냐 모르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날에 우리가 천국 가야죠. 그래서 지금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하는 말, 지금 15장 전까지 1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하는 말씀은 뭐예요? 타협하지 마라.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타협하지 마라. 끝은 온다. 하나님의 진노는 부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보상받을 것이다. 주님은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너희들이 핍박하는 사람을 복수하지 말고 칼을 들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면서 기다려라 준비해라 라는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는 요즘에 나오는 그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꼭 보세요. 극장 가서 보셔도 되고 뭘 보셔도 되고 그 주제는 뭐예요? 이제는 저와 기독교인들이 머리 이마 그리고 오른손에 칩 받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냥 화학약품 물질 하나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뇌 구조를 바꿔버리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이 신비를 손에 쥐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름 끼치죠. 여러분 이 영화가 작년부터 찍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시나리오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영화 이거 다 만드는데요. 1년, 2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감독은 10년째 시나리오를 쓰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영화가 이 마블 시리즈로 착착착착 예를 들면 우리 삼성도 핸드폰 몇 개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100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시리즈를 다 가지고 있대잖아요. 그냥 오늘 개발해서 내년에 내놓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라는 구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그런 영화가 만들어질 때는요. 작년에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과 안배 속에서 이런 스토리텔링이 딱 되면 스토리가 짜여지면서 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거 고집하고 있을 동안에 사단은요 어떻게 해요? 이젠 약물 하나로 공기 중에 뿌리면 인간의 모든 뇌 구조 생각을 의식 자체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개발했다고 보아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만든 박사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통제될 때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1인자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나라가 지진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을 다 갖다 쓰잖아요. 4분의 1이 기근에 빠질 것이고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린 거기서 액션만 보면 안 된다. 볼 게 없어요. 결국에 걔네들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 그 다음 편을 계속 물고 물어.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걔네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죠. 이제는 과학, 이 손이나 이마에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맞는 백신이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너무 백신에 집중하고 있으면 사단은 웃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매일 말씀, 내가 오늘 눈 감았다 뜨면 천국이다라는 그런 마음 각오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내일 회개해야지 그런 날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어떤 영상을 봤는데 바다가요 3m만 높아지면요 우리 한반도가 사라지더만요. 여러분 땅 살 필요 없어요. 집 살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구가 그냥 우리 한국이 사라져요. 그냥 한국이 수면이 높아지면서 모르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타협하면 안 되고 타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와 말씀,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계속 주님과 교제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승산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또 이거는 그냥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화학 물질이 딱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자의식이 없어지면 우리는 벌써 그것 자체가 휴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마침내 벌어졌을 때 우리들이 천국 갈 수 있느냐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염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그 말씀 그대로 끝난 다음에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봐요. 오늘 본문에는 유리바다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두 개가 병행되고 있어요. 혼용되고 있어요. 혼용. 원래 유리바다는 이제 출애굽할 때 홍해를 생각하면 돼요. 홍해는 뭐예요? 세례.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에도 홍해가 있어요. 유리바다. 왜냐하면 우리 전래동화 이런 데 보면 뭘 건넌다고 그래요? 삼도천. 전래동화에는 요단강이 없죠. 성경에는 요단강이 있죠. 그 요단강도 뭐예요? 지나가서 천국으로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도 유리바다 같은 게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유리바다, 남태평양 같은 바다, 이제 그런 바다가 있는데 그런 바다는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하늘나라의 홍해바다처럼 그 강을 건너가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리바다는 하늘의 홍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왜요? 구약에서 홍해바다는 뭐였어요? 애국 군인들한테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바다였어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바다가 뭐예요? 그 홍해바다였어요. 그러나 똑같은 홍해바다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바다였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바다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거는 곡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노래예요. 모세가 불렀던 어린 양의 노래.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게 누구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예표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해주셔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게 모세의 노래라면 이 두 번째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죄를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사람들을 씻어서 정결케 하셔가지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붙드시고 자라게 하고 성장케 하시고 성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결국 천국으로 이끌어내실 때 부르는 감사의 노래가 바로 이 어린 양의 노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불은 무엇을 뜻해요?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다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건 바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 그러니까 사단이 올라왔던 그 세상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심판을 받아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짐승과 딱 써 있죠.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를 들고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짐승에게 절하여 경배하거나 짐승의 수인 666 받는 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들로서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검은고를 들고 있다는 것은요, 앞에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14장 2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아멘. 검은고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악기로 검은고가 된 거죠. 시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비파와 수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뭐 우리나라는 수금이 없으니까 그럼 뭐 하프를 만들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악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15장에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를 들고 있는 사람들과 앞에서 검은고를 타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라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르는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 예찬이는 피아노를 치고 은지는 드럼을 치고 저는 노래를 하고 우리 사모님은 자막을 막 할 텐데 자막 사람들이 볼래나? 이제 어쨌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랬죠. 기타 하나씩이라도 배우라고. 그때 가서 멍둥멍둥 서 있어서 그렇게 안 하려면 뭔가 악기를 들고 무대 위에서 뭔가를 하려면 이것도 좀 인간적일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5장의 검은고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5장 14장에서 검은고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미 순교한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저 하늘나라 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를 들고 악기를 들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승리의 기쁨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역사적인 그 구속의 승리를 경배하면서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에 앞서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선하시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막 이런 감정적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신 주님, 만민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이는 주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아무 흠도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 이 단어들이요, 지금까지 한 요한계시록을 다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크고 놀라운 일은 뭐겠어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씻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구원하심이 크고 놀라운 일이고 땅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뭐예요?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모든 나라의 왕, 이거는 하나님이고 모든 나라의 왕은 예수님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고 만민이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도 우리가 앞절에서 배웠죠. 뭐예요? 싫든 좋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의로우시다. 어느 누구도 책잡을 수 없다. 공평하시고 아무 흠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오늘 전기세 내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내주신 거 감사해요. 이런 건요, 그런 걸 썼다? 쓸 수조차 없어. 왜?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근데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보다 더 좋고 이것보다 더 감사할 만한 게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 지나고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준다? 평안 준다. 그 평안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으셨지만 그 평안을 누리고 계셨다는 얘기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궁극적인 승리, 그게 뭐예요? 평안. 그게 뭐라고요? 예수 천당.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옷이 좀 허름한데도 제 친구가 부자야. 그러면 나는 아직 의복을 갖추지 못해. 옷이 좋지 않아서 앞에 있는 그 보디가드들이 못 들어갑니다. 초대장 없으면. 그랬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 나와서 야 뭐해? 빨리 들어가. 그럼 나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보고 해도 나는 천국 갈 만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그래서 천국 문 앞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영접은 뭐라고요? 누구세요? 이거 하지 않고 주님이 막 달려와서 어서 오라고, 들어가자고. 누가 막어? 아무도 못 막어.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승리를 한번 두고 본다. 예수님은 두고 본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본 다음에 그날 재보고 그날 결정해보자. 이게 아니라 이미 죄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 넘길 인간들이 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인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미 뭐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들을 도우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찬양,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최소한의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요, 구해주셨으니까 빨리 보따리도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오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를 들고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바다, 짐승, 세상과 어떻게 해요? 싸웠고 그 사람들과 함께 대항했던 그런 승리자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우지 않고 원수마귀와 싸우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타협하면 이 유리 바닷가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그 힘든 하루하루가 매일 계속 쌓이면 어떻게 해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벅차. 그런데요,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면 나중에 주님 보셨을 때 어떻게 해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 강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로서 힘써 싸워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타는 유리바닷가에 검은고를 쫙 들고 서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에 마음이 눌리고요, 생각이 눌리는 사람들은요, 소극적으로 하면 주님 은혜 주세요 라고 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한다면 승리의 찬양을 불러야 돼요. 어떤 찬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싸! 막. 근데 쓰러져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결국엔 그 은혜 받으면 결국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눌리고 막 심리적으로 눌리고 막 근심과 걱정이 막 밀려올 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고 이것들이 어디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 제가 보지 않았지만 그 동영상 나오대요. 호랑이인가 사자인가 누군가를 요만한 개가 10분 동안 짖어서 쫓았대요. 그런 거예요. 한 입거리 한 발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왕왕왕왕왕왕왕 하면서 이런 맹수들이 시끄러워서 가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가면서도 또 뭘 느끼겠어요? 개가 짖으니까 누가 나온다? 사람이 나온다. 맹수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림이 있고 막 세상의 근심 걱정이 막 올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냐 하면서 우리는 와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여리고 무너뜨듯이 무너진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찬양, 승리의 찬양. 요즘엔 그런 찬양들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한국에 부흥이 막 일어날 때 무슨 찬양 불렀어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그런 찬양이요. 교회마다 울려 퍼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고상하죠. 주여, 이거부터 기쁨의 날, 막 전사 같은 막 그런 용맹한 찬양이 많지 않아요. 그런 찬양을 불러야 돼요. 어제 우리가 봤죠? 양궁. 다 똑같이 국기가 올라가는 것 같아도 뭐가 달라요? 봉의 끝자락이 달라. 그래서 태극기 좀 늦게 올라가도 괜찮아. 왜? 얘네들은 끝이 여기야. 태극기는 가장 위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애국가 울려 퍼지면요, 다른 나라 국가는 안 울려 퍼져요. 승리가 한번 확정되면요,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승전가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뀌면 어떡하지? 바뀌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는 그 사람이 팔자가 고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양궁 활을 하나도 안 쐈는데 왜 그 승리를 확신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해서 예수 십자가의 깃발에 올라가서 펄럭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보면서 우와 해야 돼요. 근데 아유 저놈은 좋겠네. 이제 연금도 타고 아유 군면제대 됐대. 나는 뭐야?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이렇게 그 승리감이 이렇게 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승전가가 울리면 결과는 바꿀 수 없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보상과 기쁨의 날들이, 영광의 날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그거 살아가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렵지만 금메달 땄다는 소식이 진짜 오늘 내가 쏜다. 짜장면 딱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충성하게 될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그래서 계속 주님이 얘기하신 건 뭐예요? 인내해라. 왜? 너희들이 참고 견디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너희들이 인내할 때 너희들의 그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너희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약간 비유하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것보다 덜 어려운 일 또는 그것만큼 어려운 일은 우리가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냥 참고 견디고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올 때 아이고 주님 또 오시겠네요. 아이고 주님 바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또 제정신 차리고 또 주님 어떻게 이런 사람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지 않은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억지 순종 말고 기쁨의 순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적 순종으로 오직 예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예수의 삶은 성령 충만으로 오는 거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물질 충만 받아가지고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살아가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사도 요한은 하늘의 성전인 증거의 장막이 열리는 것을 보죠. 신천지가 증거장막 하는데 사실 증거장막 하면 왜 이게 증거장막이라고 불리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증거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함께했던 법궤, 성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 그리고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은 어디서 피어올랐어요? 법궤에서 피어올랐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법궤에서 피어올랐다는 그것이 증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신다. 그러면 뒤집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 법궤였는데 그 법궤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불꽃이 타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심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증거장막이라는 말은 뭘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게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이 증거 장막이 열렸다는 것은요, 이 15장에서 열린 게 아니라요, 이미 11장 19절에서 열렸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건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해요?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우 진짜 내 진짜 가슴을 열어서 다 보여주고 싶다고. 그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가 못 믿으니까 열어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늘나라에 있는 증거장막, 하나님의 성전을 쫙 열어서 하나님의 언약궤, 거기에 이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에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이 재앙을 실행할 천사들이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시행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일곱 천사를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이렇게 있었다고 얘기하죠. 이것은 다니엘서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0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러니까 똑같죠? 왜 다음이 없어요? 방향키로 해보세요. 예찬쯤 야르드메 지금 열받아서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노트북을 바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바꾸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정전기 문제인가? 아니야, 바꾸긴 해야 돼요. 자, 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 다니엘서 10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죠? 그리고 계시록 1장 13절에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5장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하여튼 이것은 천사의 고결함과 거룩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대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7절에 이제 그 네 생물 중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금 대접을 하나씩 주죠. 이 대접은 포도주를 담거나 희생제물의 피를 담는 그릇이었는데 상징적으로 기도를 담고 진노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5장 8절에서는 순교자들의 기도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대접으로 사용되죠. 자, 보세요. 이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기기도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기는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비시키는 것은 뭐예요?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로부터 온다? 성도들의 기도로부터 온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 기도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순간이 왔는데 그 순간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진노로 해당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차죠. 이 가득 찼다는 것은 또 솔로몬 성전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도 없었고 제사장은 다 엎드려져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죠. 그래서 이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죠.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7 재앙을 통해서 악을 완전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니까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2가지 사실을 암시해요. 첫 번째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방해하거나 하나님 잠깐만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 그런 말이죠.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끝나야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아무도 들어오지 마! 그럼 아무도 못 들어오죠. 누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못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들어와! 그러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심판날이 끝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들에게 실현될 것이고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5절,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들어오리라 딱 돼 있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심판이 다 끝나면. 25절 시작.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르릉 꽝꽝 막 번쩍번쩍하고 막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 성전 문이 쫙 열리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본문을 보면 이제 핍박받고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가 중단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게 될 기도 제목, 그 귀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이 땅에서 쉬지 않고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지킬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를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도록 밤낮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환난과 핍박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 이 사랑의 편지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눈앞에 보이는 불보듯 뻔한 현실에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굳게 바라보며 예수 이름을 지킨 선진들처럼 저희들도 행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지금 저희들을 내려다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유리바닷가에 서서 수금과 비파로 검은거와 손과 발로 목소리로 전능하시고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영원하신 왕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경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의 항해가 다 마쳐지는 그날까지 저의 각 사람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놓지도 않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겨운 오늘도 내 마음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딛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만국의 주이신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 영광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밤낮 은혜로 저희들에게 부어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힘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도 주님을 온전히 찬양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 앞으로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내주신 사도 요한의 계시. 주님 이 계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재앙과 재난이 아니라 계시록을 통해서 재앙과 재난이 보이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은 재앙과 재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화로운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뛰쳐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라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주님의 손길임을 찬양합니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까 두려워 떠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했소. 거절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남은 나의 생애와 모든 시간을 주님께 주님 발 아래 내려놓아 써주시기를 간절히 간언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계시록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봅니다. 주님이 계신 아름다운 천국, 열린 성전 문으로 보이는 언약궤, 그리고 유리바다.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를 들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지금도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 있다고 주님, 저희들도 어서 속히 그 대열에 합류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주님이 공의로우시고 주님이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며 만국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라고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고 주님을 영원히 경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터키 청년 캠프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듣습니다. 한 집사님은 월세를 주인이 돌려줘서 선교비를 내시고, 또 한 집사님은 갑자기 친구들이 플로잉을 해주셔서 그 중에서 또 하나님께 선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희들 곁에 계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난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주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 주님 다 받아주시고 11조와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주님께 다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핍절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비굴해지지 않도록 주여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코로나 항체 형성 이루어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더욱더 마지막 시대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노트북 이야기 기도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도 에어컨을 막 틀어놓고 했는데도 너무 뜨겁고 더운데, 여러분 하여튼 열병 걸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건강 잘 지키시고 체크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온전한 동행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